제 앞에 딱 모이시니까는 분위기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네. 영적으로 더 이렇게 모아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 제자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 지금 이 사람들이 약간 이상한 것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무언가 다른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들에게서 어떤 이상한 점을 느끼고 지금 질문하는 것은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무언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도무지 이들에게서 성령 받은 자로서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사실 이 내용이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이 제자들은 성령님이 계신 것도 몰랐고 단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사실 우리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이 다시금 예수를 증거하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에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임하고 예언이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본문 안에 감춰진 어떤 함축되어진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사실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보통 성인들이 이 본문을 이제 큐티하면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하게 되냐면 예수님을 믿는 구원이 따로 있고 또 2차적인 축복으로서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는 어떤 또 다른 비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분 맞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또다시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는 과정들이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시간이 몇 년 지나서 수련회를 갔다라든지 또는 찬양 집회라든지 간증 집회라든지 기도원에 갔든지 또는 골방에서 기도하든지 어떤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별도로 체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오늘 본문이 그것을 지지하기 위한 본문이냐는 거죠. 우리의 구원과 성령의 은사를 별도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지하기 위한 본문인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똑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 기도의 시간에 찾아봤지만은 이 요한의 세례가 언급되는 장면이 그 앞에 한 번 더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르니라. 지금 이 사도행전 18장에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아볼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아볼로 역시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또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도 역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고 다닐 때에 그에게 뭔가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아볼로가 이 에베소에 있는 어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전하고 있을 때에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아볼로의 말을 들으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있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인데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즉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그 12명의 제자들 그들을 만났을 때 느꼈던 그 당혹감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26절 말씀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8장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내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아볼로 역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완전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일부분만 알고 있었고 그러므로 그에게 어떤 완전하게 알기 위해서 뭔가 더 설명이 필요하고 해석이 필요한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듣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사역자를 감당하게 되는지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아볼로가 아가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힘있게 증거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죠. 즉 앞서 복음을 전할 때와 지금 복음을 전할 때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힘있게 복음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인 누가가 이 사도행전 18장과 19장에 이어서 이 연이어 사건을 설명함에 있어서 요한의 세례를 언급하고 있는데 과연 이 요한의 세례가 무엇이기에 왜 이들에게서 어떤 부족함이 있었고 완전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사실 만약에 이 두 가지 사건이 공통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이것을 단지 예수를 믿는 구원과 어떤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것을 지지하기 위한 부분이라면 마찬가지로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설명을 듣고 나서 어떤 성령의 체험이라든지 성령의 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볼로에서 나타나지 않거든요. 즉 사도행전 18장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없는 것들을 봤을 때 이것은 성령의 은사를 지지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떤 완전한 이해가 어떠한 이해가 필요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힌트를 주는 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라는 단어입니다. 네,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의 세례가 무엇인지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피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지금 세례요한이 자신의 세례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끔 하기 위한 그 회개의 세례로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베푸실 세례는 무엇입니까? 그 세례는 구원 그 자체라는 거죠. 즉 요한의 세례는 그 구원을 준비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의 세례라면은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 구원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는 알곡은 국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태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결과가 주어진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알곡으로 즉시 분리되어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한의 세례는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세례는 그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그 요청과 그 요청에 대한 반응으로서 내가 예수님의 세례를 경험하고 만나는 것은 분명히 함께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 것을 생략하고 뒤에 것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에 것만 경험하고 뒤에 것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며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아는 것과 내가 그 구원이 필요한 것들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를 나의 구주로 만날 때에
내가 그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구원의 요청과 구원의 완성은 우리에게서 신비하게 하나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중적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서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서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이것을 시점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죠. 현재적으로 이미 그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 신분에 걸맞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수준에 걸맞는 모습으로 자라갈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날까지 그 구원을 만들어가고 기다리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하고 있죠. 즉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을 따라 지켜나가야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은 현재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인과 동시에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서로가 반대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안에서 그 신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것들을 어떤 예로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미 천국에 거하고 있고 동시에 천국을 소망하고 기다려야 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비의 과정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단지 한 가지만 알고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나는 현재적으로 구원받은 것만을 믿고 있는 사람은 어떤 실수를 범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어떤 잘못과 죄를 저질러도 나는 이 천국에 갈 것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이미 더 이상 완성되었고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질 것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자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난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 난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야라고 자기 스스로를 교만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영화 미량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죠. 이 미량 속에서 그 아이를 미국에서 죽였던 그 범인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감옥 안에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자신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과거에 무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나는 자신은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뻔뻔하게 말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그 주인공이 상처를 받고 그 돌아서는 장면들이 기억에 남죠. 한 가지만 알게 될 때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구원을 필요로 하는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구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만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무언가 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이것을 꼭 이루지 못하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만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평안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을 지키고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떨어질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율법과 정결의식과 그 방법에만 융통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만난 이 아볼로가 또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이 12명의 제자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믿고 있는데 무언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들에게서 보여지는 어떤 모습들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늘 동분서주하는 분주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책임감으로만 가득할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너희들이 죄를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선포하고 있지만 막상 그 자신은 책임감 외에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선포하셨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지금 어떻게 그 천국을 누리고 있는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기쁨과 그 감격을 누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거야. 그러므로 바울이 물어본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을 때 우리에게서 맺어지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갈라디아 5장에 성령의 열매를 잘 알고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물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안에서 올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러나 내가 동시에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자로서 그 기쁨과 감격들이 내 안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이 12명의 제자나 아볼로에게서 그것들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가 요한의 세례, 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죄를 돌이킬 것만 알고 있는, 그것만 알고 있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질문들이 주어지겠습니까? 우리는 이 이중적 구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사실이 우리 어떤 교만이나 우리 어떤 낙심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낙심으로 가서도 안 되고 교만으로 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 속에서 그 구원에 대한 확신 속에서도 교만하거나 타락해서는 안 되고요.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평안과 그 기쁨과 감격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것들을 붙잡고 정말 힘있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또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